이 장애인이면서 그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인 유진박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틀 전에 자기 매니저를 경찰에 고소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의 매니저는 지난 3년 동안 유진박 씨의 출연료뿐만 아니라 한 7억 원을 이제 가로챘다고 합니다. 또 유진박 씨는 그 10년 전에 소속사로부터 강군과 이제 폭행을 당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유진박 씨는 이제 장애인이기 때문에 자기 매니저와 이 소속사를 전적으로 이제 맡겼을 텐데 이제 이런 일을 당했기 때문에 크게 이제 절망하고 아무도 이제 믿지 못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최근에는 이 탈북자들이 줄어들고 있는데 이제 북한과 이제 중국 국경지대 감시가 강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북한 국경을 넘어오려면 이제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일단 이 북한 국경을 넘은 탈북자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중국 공안에 잡혀서 북송이 되는 겁니다. 근데 잘못해서 이 중국 공안에 잡히게 되면 다시 이제 북한으로 가는 게 너무 이제 두려워서 자살과 같은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살려고 북한을 탈출한 것인데 다시 이제 북송이 되는 것은 더 불행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이제 절망하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이 약하고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은 이제 주위 사람들에게 이제 도움을 구할 때가 있는데 이 주위 사람들이 오히려 그 가진 것을 빼앗으려고 한다면 크게 이제 좌절을 하게 됩니다. 평상시에는 이제 괜찮은데 위기와 이제 큰 어려움이 닥쳐서 이 도와줄 만한 사람에게 이제 도움을 청했는데 오히려 이제 속이려 한다면 더 절망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약하고 부족한 사람에게 우호적인 것이 아니라 이 강하고 부유한 사람에게 우호적입니다. 누가 옳은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강한가 하는 걸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악해요. 악합니다. 시편 56편은 이 다윗의 시로서 이제 어떤 배경에 쓰여졌는가 하는 게 맨 앞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힐 때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다윗이 이제 사울 왕을 피하여 블레셋으로 이제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전에 이스라엘 여인이 노래하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한고 이 다윗이 바로 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이 사울에 이어서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인데 지금 블레셋을 정탐하려고 지금 이 다윗이 왔다고 신하들이 이제 그 블레셋 왕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자기가 그곳에 조금만 더 머물면 이제 목숨을 잃을 것 같은 그런 위협을 느끼면서 미친 사람 흉내를 내서 겨우 그 자리에서 이렇게 피하게 됩니다. 시편 56편은 다윗이 이제 블레셋 그 왕 그 가드 아기스 왕에게서 이렇게 도망 나오고 나서 그 직후에 이제 쓰여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 시는 이제 그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이제 사울 왕에게 이제 쫓겨 다닐 때뿐만 아니라 또 위기를 당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행했고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것을 이 시편이 이제 보여줍니다. 이 시편 56편은 이제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부분은 이제 1절에서 4절까지로 이 원수들이 이제 압제가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부분이고 이 두 번째 부분은 5절에서 7절까지로 원수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압제를 했는가 하는 걸 보여주고 이 세 번째 부분은 8절 9절로 이 원수들의 압제 가운데 이제 어떻게 하나님이 이제 보호를 하셨는가 하는 내용이고 네 번째 부분은 이제 그 나머지 부분인데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찬양과 감사를 다룹니다. 첫 번째로 이 원수들의 압제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먼저 다윗에 대한 그 원수들의 압제가 어떠했는가 하는 것이 이제 나와 있는데요. 1절, 2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지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여기 삼키려 한다고 하는데, 삼킨다고 하는 것은 사냥개가 막 쫓아가는 것을 이제 의미합니다. 뒤에서 이 사냥개들을 앞세운 사람들이 막 이렇게 쫓아오면서 막 도망을 이제 쳐야 될 때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이제 절망스러울 겁니다. 이 삼킨다고 하는 것은 그칠지 모르는 이제 분노를 이제 가리키는데, 사람들이 이 다윗을 잡으려는 어떤 강한 어떤 욕구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삼키는 거예요. 삼키려고. 그러니까 그칠지 모르는 분노.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을 잡으려고 어떤 그런 강한 어떤 욕구들을 이제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런 추격이 보면 종일 1절 2절에 종일이라는 게 두 번 나와요. 종일 이런 추격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이제 블레셋으로 피해야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삼키려고 하는 이런 그칠지 모르는 분노가 종일토록 계속 매일매일 하루 종일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도저히 이제 이게 이스라엘 땅에서 이제 있을 수가 없고, 그래서 블레셋으로 이제 피한 겁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 있을 때 너무 이제 힘들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블레셋으로 피했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도 이제 다윗에 대해서 삼키려고 종일 막 이 다윗을 이제 압제를 이제 하는 겁니다. 2절 끝에 이제 많사오니 하는데, 이스라엘 안에도 다윗을 삼키려고 하는 자가 많았고, 또 블레셋에서 오니까 블레셋에서도 삼키려고 하는 자가 많은 겁니다.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다윗을 삼키려고 하는 자가 너무나도 많은 겁니다. 어떤 사람이 약하고 이제 가진 것이 없고 의지할 것이 없는데 큰 어려움을 이제 당하게 되었을 때 그 누군가에게 이제 도움을 청하죠. 이제 도움을 청하는데, 그가 매정하게 거절하거나 오히려 이제 이용하려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배척하는 것으로 여기면서 크게 이제 절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한두 사람이거나 일부 사람이더라도 우리가 약하고 어려울 때 그런 일을 당하면 모든 사람들이 적대적으로 자기를 대하는 것처럼 여겨지게 됩니다. 내가 좀 약해요. 가진 게 없어. 그래서 누군가를 의지했는데 그 사람이 아주 매정하게, 그리고 오히려 날 막 더 이제 내 걸 빼앗으려고 하는 게 느껴질 때 모든 사람이 나를 지금 대적하구나, 내 걸 다 빼앗으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이제 여기면서 크게 이제 좌절을 이제 하게 됩니다. 믿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이제 당하게 되면 이 가까운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음이 다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까지도 다 이렇게 불신을 이제 하기가 쉽습니다. 분노와 침체와 푸신한 것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다윗도 얼마든지 이제 그럴 수 있는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3절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여기 두려워하는 날이라고 하는데, 이 다윗이 이제 블레셋 가드왕 앞에 갔다가 목숨을 잃을 뻔한 날을 이제 말할 뿐만 아니라 사울에게 쫓기는 모든 날들을 가리킵니다. 매일매일 이제 하루 종일 이제 두려운 겁니다. 매일매일 종일토록 매일매일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있을 때도 그렇고, 또 블레셋에서 좀 이렇게 도움을 받으려고 피하려고 갔는데 거기서도 이제 두려운 겁니다. 다윗은 이 두려운 날들을 어떻게 이제 보내고 있습니까? 침체되거나 이 분노 가운데 있거나 두려움을 잊기 위해서 유흥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이걸 잊기 위해서 뭐 이렇게 다른 어떤 그러니까 술을 마신다든지 막 뭐 이렇게 어떤 오락에 취한다든지, 이제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게 너무 두려우니까 막 매일 어디를 가나 막 다 자기를 삼키려고 하니까, 그렇지 않으면 뭐 침체에 빠지든지, 그리고 막 분노로 일을 갈든지 그럴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3절 중간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주를 의지하리니, 낙심이 되고 두렵기 때문에 주를 의지한다는 거예요. 내가 두려운 날에 주를 의지하리니. 그러니까 너무 낙심이 되는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를 의지한다는 겁니다. 이 4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한다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한다는 겁니다. 상황이 어렵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버린 것 같이 느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를 시작하면서 아침에 너무 이제 두려운 거예요. 하루 종일 막 사람들이 만나면 또 나를 어떻게 또 할까, 무슨 말을 할까, 또 이렇게 내 걸 또 이제 가져가려고 하고 나를 막 괴롭히려고 하고, 그게 막 예상이 돼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너무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말씀을 보면서 확신을 봤어요. 그래서 막 오늘 아침 막 너무 힘들 것 같아서 막 일어나기 싫어서 막 늦잠 자고 막 꼭 출근해야 되나, 꼭 가야 되나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불평하고, 그게 아니라 아침에 이제 다 일어나서 그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을 확신한다는 거예요. 너무 낙심이 되기 때문에, 너무 두렵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나를 막 삼키고 다 빼앗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다 확신을 한다는 겁니다. 이 4절 끝에 보면 이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는데, 이 혈육을 가진 사람이란 이제 호흡을 하고 죽으면 티끌로 돌아가는 존재를 말합니다. 아무리 대단하고 강하고 뛰어난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제 호흡이 딱 중단되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혈육을 가진 사람과 이제 우리 자신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비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그 혈육 있는 자가 우리에게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그 사람하고 나하고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러니까 뭐 학생들 같은 경우 뭐 나보다 공부 더 잘하는 사람, 또 직장에서는 나보다 더 유능한 사람, 사업하는 분들은 또 나보다 더 이렇게 잘하는 그런 어떤 회사나 어떤 그런 어떤 사람들하고 이제 비교를 해요. 비교를 하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나하고 그 사람하고 비교하니까 두려운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사람과 하나님과 이제 비교가 이제 되는데,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그 사람하고 하나님과 비교하면 두려울 게 없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면서 큰 소리를 치면서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하고 골리앗하고 이제 비교를 하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골리앗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다윗은 그 하나님 의지해서 막 큰 소리 치면서 막 그러면서 이제 담대하게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거죠. 4절 중간을 다시 보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우리가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는 비결은 여기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나라보다 어떻게 보면 강해요. 그리고 막 이렇게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이제 괴롭히려고 하고 내 걸 빼앗으려고 하고 막 삼키려고 하고 막 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혈육을 가진 사람이 티끌 같은 존재가 나를 어떻게 하랴.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원수들이 다윗을 어떻게 이제 압제했는가 하는 겁니다. 5절에서 7절까지 한 절씩 교대를 읽겠습니다.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이 다윗의 이 압제를, 그러니까 원수들의 압제를 세 가지로 이제 볼 수 있는데, 이 첫 번째는 5절 앞에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한다는 겁니다. 이 곡해한다고 하는 것은 이 말을 이렇게 비트는 거예요. 말을 비틀고 말을 잘못 전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몇몇 사람이 모여서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그 자리에 없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 자리에 있던 한 사람이 나중에 이제 그 자리에 없던 사람에게 누가 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더라 하면서 이제 말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근데 앞뒤 말은 다 빼고 그 말만 다 이제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말을 조금 바꿔서 이제 누가 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전하는 겁니다. 근데 그 말만 딱 어떤 부분만 딱 이렇게 그것만 빼서 이제 이야기를 했고 말을 약간 바꿨는데 듣는 사람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이제 오해를 이제 할 때가 있습니다. 다윗은 너무 힘들어서 어떤 말을 했는데 그 말이 왜곡이 되어서 마치 사울왕을 비난하고 사울왕을 저주하는 것처럼 막 그런 소문이 막 이제 도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무슨 말만 하면 막 그 말이 곡해가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막 이제 해서 뭐 다윗이 사울왕을 죽이고 막 나라를 빼앗으려고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이제 소문이 이제 퍼졌던 겁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했는데 그 말을 이제 옮기는 사람이 잘못 전달해서 큰 오해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팩트 체크를 해서 그 말이 사실이 아니다, 이것이 밝혀져도 이미 상처는 다 받고 관계는 이미 깨어진 이제 그런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말을 곡해하는 게 큰 악입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이제 그런 일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을 곡해하는 거 이게 큰 이제 악입니다. 이 원수들의 압제 두 번째는 6절인데 원수들이 다윗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모여서 숨어 있으면서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이제 감시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원수들 이제 다윗을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요. 숨어서 다윗의 일거수일투족 감시를 해요. 그래서 다윗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면서 이 사울에게 보고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유대인 중에 40명이 이 바울을 죽이지 전까지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이러면서 다윗이 이제 그 어디에 이제 어디 오기를 엿보면서 기다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면서 엿본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크리스찬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직장이나 또 그가 속한 곳에서 이런 감시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막 보는 거예요. 막 감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뭔가 이렇게 뭔가 꼬투리를 잡으려고, 그리고 뭔가를 이렇게 뒤집어 씌우려고 이제 그런 눈으로 이제 이렇게 감시를 받는 것처럼 그렇게 대우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버티기가 힘들어요. 그런 상황에 있으면 그래도 막 이제 믿는 사람들이 이제 버티는데 하나님 은혜로 지켜주시기 때문이죠. 이 원수들의 압제의 세 번째는 7절 앞에 보면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까 하는데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악한 자들이 이제 범죄를 하면서도 자기들은 이제 벌을 받지 않는다 이러면서 안전하다 이렇게 확신을 이제 한다는 겁니다. 괜찮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나 형벌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들이 당장에 이제 망하는 것도 아니고 평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악을 행하면서 막 범죄를 하고 막 이렇게 그 불법을 행하면서 자기들은 뭐 이렇게 벌 안 받는다는 거예요. 자기는 안전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실제로 괜찮아요. 괜찮고 평안하게 이제 잘 지내는 겁니다. 다윗은 그런 것을 보면서 낙심이 되고 더 힘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악을 행하는 자 사울이 10년이 넘도록 자기를 그렇게 추격하고 못된 짓을 하는데 10년 동안 평안한 거예요. 자기는 죽겠는데 그런 걸 볼 때 다윗은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이제 절망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다윗이 이런 힘든 기간을 어떻게 보냈느냐 하는 겁니다. 8절, 9절을 우리 한 절씩 교대를 읽겠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네. 여기 나의 유리함이란 나의 방황 혹은 나의 고통을 이제 말하는데, 그런 날들을 주님이 계수하셨다고 하는데 그 날들을 세웠다는 의미입니다. 하루 종일 방황하고 밤새도록 고통스러워하면서 잠을 자지 못하는 날들을 주님이 다 이렇게 세워서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날은 하루 종일 방황을 해요. 일이 손에 안 잡혀. 너무 뭔가로 너무 이제 고민이 되고 힘들어서 방황하는 거예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손이 안 잡히는 거예요. 밤에 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너무 막 어떤 힘든 거예요. 잠을 못 자고 꼬박 세우고, 이런 날이 이제 여러 날 되면 여러 날. 그걸 하나님이 다 이렇게 세워서 며칠 이렇게 방황했고, 며칠 이렇게 밤을 자지 못하고 설쳤고, 그걸 주님이 다 이렇게 카운트해서 아신다는 겁니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하는데, 여기서 병이라고 하는 것은 양이나 염소 가죽으로 만든 가죽 부대를 말합니다. 이 가죽 부대, 그 당시 가죽 부대에는 뭐 기름이나 또 뭐 술이나 물 같은 것을 넣었습니다. 탄식하고 기도하며 흘린 눈물을 이 주의 병에 담는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다 하시고 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2주 전에 이 부부 모임에서 이제 한 집사님이 이 자기 아내가 기도하며 흘리는 눈물을 진주의 눈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감동을 받은지 모릅니다. 주님은 이 성도가 기도하며 흐른 눈물을 진주보다 더 귀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다윗이 왜 여러 날을 방황하고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까? 원수들이 그의 말을 곡해하는 거예요. 또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감시하고 악을 행하고 나서 그걸 막 다윗 앞에서 자랑을 하는 겁니다. 다윗은 이런 일을 겪으면서 여러 날들을 이 고통 가운데 방황하고 한없이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같이 막 싸울 수도 없고, 막 같이 막 저주할 수도 없고, 무슨 말을 하면 막 이 말을 곡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원수들이 숨어서 모여서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일까, 어떻게 하면 다윗을 괴롭힐까, 그걸 막 연구를 하고 또 막 온갖 악을 행하면서 그걸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랑을 하는데 망하지 않고 그런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막 방황을 해요. 방황. 뭐 일이 손에 안 잡히는 거예요.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막 눈물이 하염없이 하는 거예요. 기도하려고 이렇게 하면 막 기도는 안 나오고 눈물만 이제 한없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이런 것들을 주의 책에 기록했다고 이렇게 하는데, 다 기억하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갚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윗이 막 방황했던 거, 그런 날들, 또 이렇게 그 눈물을 많이 흘린 그걸 이제 주의 책에 다 기록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 기억을 하신다. 그걸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걸 갚아준다는 겁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이리떼 가운데 양과 같습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면 비웃어요. 농담으로 여겨요. 꼬투리를 이렇게 잡으려고 이제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해치려고 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안 그런데 이렇게 크리스찬인 나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렇게 뭔가를 막 이렇게 꼬투리를 잡고 또 뭔가를 빼앗으려고 하고 또 막 이렇게 막 괴롭히려고 하고, 그리고 막 그 자신들의 어떤 죄들, 나쁜 짓을 막 자랑하고, 그런데도 잘 되고 안 망하고, 이런 걸 이제 계속 보고 이제 겪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탄식이 나와요. 부르짖고 방황을 하게 됩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하나님 진짜 계시나? 그리고 내가 이렇게 계속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당하면서, 세상은 이런데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하는데 나만 이렇게 해야 되는가? 자꾸 방황하는 거예요. 자꾸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한숨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지금 뭐 애를 잡으면서 막 어떻게 쓰든지 막 이렇게 해도 뭐 성적이 올라갈까, 대학에 들어갈까 말까 하는데, 그냥 이렇게 믿음으로 하고 온유함으로 대하고, 그리고 인격적으로 대하고, 그렇다고 애가 뭐 머리라도 좋아서 혼자 알아서 하면 그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이게 답답한 거예요. 이러다가 우리 어떻게 되나. 뭐 취업 문제도 그렇고, 뭐 사업할 때도 그렇고, 단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는데
이렇게 기도하고 또 성령의 인도를 받고 지금 정신없이 달려가도 될까 말까인데 주님과 보조를 맞추고 이런 이야기 들으면 미칠 것 같은 거예요. 답답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꾸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자꾸 이제 이렇게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일이 잘 손에 안 잡히는 겁니다. 마음이 너무 상하고 힘들고 괴로운 거예요.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뭐 동창회나 학부모 모임이나 또 뭐 옛날 친구들 만나서 가면 마음이 상해요. 괴로워요. 힘든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특징입니다. 성도에게 무슨 문제가 있거나 잘못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런가, 내가 뭘 잘못 믿어서 그런가, 내가 뭐 능력이 없어서 그런가,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무슨 잘못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성도는 많은 날들을 방황하며 눈물을 흘리며 보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없다면 성도가 아닐 수 있어요. 이런 게 없다면. 그러니까 뭐 이런 일을 이제 겪으면서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아무렇지도. 그리고 뭐 이렇게 마음이 상하지도 않고, 왜냐면 나도 그냥 같이 그냥 해버리니까 안 상한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성도가 아닐 수 있어요. 세상에 이런 것들, 이런 말들, 이런 걸 보면서 방황하지 않는다면, 탄식이 안 나온다면, 이 부르짖을 게 없다면 성도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성도의 이런 이 방황과 눈물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네가 며칠 방황했지, 손에 안 잡혀서 일을 못했지, 밤에 잠을 못 잤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눈물을 흘렸지, 다 안다는 거예요. 다 알고 네가 언제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렸는가, 하염없이 어떤 데 흘려. 그 하나님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 하나님이 그 병으로 눈물을 다 이렇게 막 뭐 쫓아가면서 막 여기도 흘리고 여기도 하면서 막 그 눈물이 너무 귀해서, 너무 그게 안타까워서 그 눈물을 다 그 주의 병에 담고 그 방한 날 그 낮과밤 다 이제 몇 월 며칠 뭐 때문에 네가 괴로워하고 방황했지, 다 기록을 한다. 다 안다는 거예요. 그게 절대로 그게 낭비가 아니고, 네가 뭘 잘못해서도 아니고, 뭘 잘못 믿어서 아니고, 그럴 수밖에 없지 하면서 그걸 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방황하고 눈물만 흘린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합니까? 9절 앞에 보면 내가 아랫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랜다고 하는 건 기도하는 거죠. 다윗은 이기 때마다 기도했더니 원수가 물러가더라는 겁니다. 그가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 갔을 때도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서 죽이려고 했을 때 미친 척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원수들에게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이제 이 미친 그 연기를 기가 막히게 해가지고 깜짝 잘 속여가지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빠져나온 것이 아니라 다윗은 그 순간에 기도를 했죠. 하나님, 이제 위기에 빠졌습니다. 저를 구해 주십시오 하면서 이제 딱 그때 이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미친 척을 했죠. 침을 질질 흘리면서 입을 하면서 이러니까 사람들 꽉 다 속는 거예요. 저 미친놈을 왜 여기 데려왔냐면서 빨리 내쫓으라고. 그래서 막 이제 쫓겨나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막 달려서 이제 도망을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다윗이 기도하니까 그러니까 원수들이 물러나게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근데 다윗에게 이런 경험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 번이 이제 막 사울이 이제 포위를 해서 이제 잡혀주게 됐는데 그때도 또 이제 다윗이 기도하죠. 그러면 이제 원수가 이제 물러가게 해서 이제 거기서 이제 다시 건짐을 받고, 이런 일이 여러 번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제 이런 경험을 할 때마다 알게 된 게 뭡니까? 9절 중간에 보면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안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는 것을 아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내 편이구나, 이것을 확신을 한다는 겁니다. 머리로 알죠. 하나님이 내 편이다, 알죠. 근데 이런 일을 경험할 때 확신은, 하나님이 내 편이 너무나도 분명하구나,
확신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 응답을 경험하게 되는데 경제적인 문제나 질병의 문제나 자녀 문제나 사랑과의 문제나 이 진로 문제 등으로 응답을 이제 받게 될 때 하나님 내 편이다 하는 증거입니다. 물론 그런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이 내 편인 건 맞지만 그런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런 일이 있기 전에도 머리로는 알았어요. 그런데 그런 어떤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편이구나. 그걸 이제 이 가슴으로 확 느끼면서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이제 응답을 해주셨을 때, 잘 됐다, 좋다. 그러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편이구나. 이걸 막 확신을 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게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 편이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강한 자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면 누가 세상에 어떤 피조물, 어떤 강한 자가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냐? 없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 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제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니까 이제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10절, 11절을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네, 앞에 3절과 4절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이 이 편안한 날보다 두려운 날이 많고 사람들과 좋은 관계보다는 힘든 관계일 때가 많고, 물론 이제 모든 사람과 힘든 관계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관계가 좋아서 이렇게 편안하다 이럴 때보다는 한두 사람 관계가 이제 어려워가지고 막 이렇게 힘들어할 이제 그럴 때가 이제 많고, 기쁘고 행복하기보다는 방황하고 눈물을 흘릴 때가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할 게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 하겠나이까.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람이 어떤 말이나 공격이나 음모가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약한가 하면, 그러니까 누가 이제 무슨 말을 이렇게 한 얘기를 듣게 되면 그걸 이제 마음이 확 이제 이렇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단한 말도 안 할 수 있는데 무슨 살짝 이제 나를 이렇게 약간 이렇게 무시하고 약간 의심하고 나를 뭔가 이렇게 좀 깎아내리는 듯한 어떤 그런 말만 들어도 이게 마음에 확 영향을 받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사람들이 어떤 하는 말들, 어떤 음모, 어떤 공격 또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편인데 사람이 우리에게 무슨 해를 끼칠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됐는데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12절, 1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운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과 이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응답된 기도에 대한 보답으로 하나님께 약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윗은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서 붙잡혀 이제 죽게 되었을 때 이제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기를 저를 이곳에서 건져 주시면 감사 제물을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서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명을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실족하지 않게 다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하나님께 감사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자는 실망하거나 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자는 망하지 않아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실 때 하나님이 이제 자기 편임을 알게 되고 찬양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딱 이제 기도할 때 응답이 이제 있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내 편이구나. 그걸 딱 이제 알게 되면서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죠. 특히 사람과의 관계로 힘들고 괴로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렇게 아주 이렇게 어떤 악한 사람이 나를 진짜 이렇게 해하려고 하고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막 퍼뜨리고 그 말을 막 이렇게 막 곡해하고 그래서 너무 이제 마음이 상할 때 그리고 나를 진짜 이렇게 삼키려고 나를 완전히 이제 망하게 하려고 그리고 나를 막 이렇게 함정에 빠뜨리려고 이제 그렇게 할 때 더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더더욱 의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확신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응답을 하세요. 그렇게 하는데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한 대로 최악의 어떤 시나리오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응답을 하심으로 이제 하나님이 내 편이다 이걸 경험하게 되고 이렇게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확신해서 이런 하나님의 회복과 또 함께 하심과 그래서 하나님께 한없이 영광 돌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